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고 듣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부족함도 채우시고 예수님 만나서 위로함도 받으시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꿈을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2월 24일입니까? 우리 그때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벌어진 전쟁이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3만 명 이상, 숫자가 정확히 계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었고 또 불화를 재건하는 비용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이상이나 든다고 합니다. 참으로 전쟁은 슬픈 사건이다. 지구촌에 있어서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전쟁은 모두가 싫어하지만은 지난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도 역시 전쟁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전쟁의 역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전쟁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더 9장에 보면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횟수만 해도 140~150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도 역시 또 전쟁의 역사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면요, 눈에 보이는 전쟁뿐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과 그리고 성령과 싸우는 영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남유다의 아사가 통치할 때입니다. 아사라는 왕은 다윗의 5대손이 되는 왕인데 무엇보다 이 아사라는 왕은 선조왕이 잘못한 것,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정리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사에 대한 설명이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참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치적과 통치를 한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이처럼 아사가 왕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나라는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58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도 조직을 하여 나라를 든든하게 그렇게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9절 말씀 시작. 구서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부서의 왕 세라라는 사람은 잔인한 임금이고 포악한 군주였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난 이 구서의 나라의 세라가 군대를 세상에 100만 군대를 이끌고 전차를 300대를 거느리고 이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를 침공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전포고도 없이 막무가내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당시에 최고의 강군이라고 하는 애국과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이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를 진공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군대와 맞설 아사의 군대는 해봐야 58만 명 정도였습니다. 전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아사 왕으로는 도저히 이 구스의 세라의 연합군을 맞이해서 전투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스의 세라를 큰 바위 덩어리에 비유한다면 아사의 군대는 그저 계란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계란 하나를 가지고 큰 바위 덩어리를 깨 부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예, 박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이 구스의 세라에게 아사가 이렇게 박살이 났을까? 이미 우리는 선익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TV 프로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58만 명 정도 되는 군대가 100만 명과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오는 잔인하고 포악한 구스의 이 세라가 이끄는 이와 같은 군대와 전투에서 박살을 내고 1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않고 전차 300대가 다 불에 타버리는 이런 어떤 전투가 대승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혹시 아사 왕이 적군을 죽일 수 있는 숨겨놓은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이고 구스 세라가 뭐 건만 번지르하고 100만 군대는 다 허수아비 정도였겠지. 아니야, 이것은 팩트가 아니고 아마 누가 기록한 그냥 소설일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이것은 아사가 숨겨놓은 그번 군대의 힘도 아니고 이 구스의 세라의 군대가 허수아비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구스의 세라를 이렇게 초토화시킬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 비유가 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침략자 구스의 세라와 전쟁했다는 거예요. 유다 왕의 아사의 군대가 전쟁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전쟁했다? 여호와께서 구스의 세라의 군대와 맞이해서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전쟁에서 아사가 승리한 것은요, 아사의 군대의 힘도 아니고 아사의 어떤 전력도 아니고 뭡니까? 정책도 아니고 아사가 특별히 계획한 것도 아니라 그 대답은 무엇이다? 아사라는 임금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사의 편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사라는 임금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모셔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사가 여호와의 편에 선 거예요. 연합군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세상의 편에 선 것도 아니라 아사가 여호와의 편에 선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사가 여호와의 편에 서고 여호와를 아사의 편에 세우는 놀라운 방법을 누군 알았다? 아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사의 편에 딱 서 있는데 구스의 세례가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가 싸우는 대신
아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 구스의 세라의 군대들을 막게 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아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이걸 풀어나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구스의 세라가 준비한 100만 명의 군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려고 얼마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눌러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흑암의 권세가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허물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려지게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보면요,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세웠을까? 어떻게 아사가 하나님 편에 섰을까? 자, 대답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한 번 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말을요, 우리나라 간단한 두 단어로 말하면 아사가 하나님께 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라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도를요 그저 연불 형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와 같은 결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의 구스는 100만 대군의 싸움을 앞에 두고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구스의 세라와 싸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아사는 기도한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전쟁의 참혹함에 밀려오는 살떨리는 두려움 앞에서도 아사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100만 군대란 적군의 공포 앞에 아사를 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사를 기도하는 용사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도울 자 아무도 없이 동서남북이 다 막힌 죽음의 계곡에 홀로 아사를 서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아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세우시려고 300대의 병거가 움직이는 함성과 말 발굽 소리를 아사로 하여금 듣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어 어떤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자, 아사의 애절하고도 간절히 부르는 기도 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구스의 세라는 애굽이란 연합군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굽의 구스의 군대인 연합군대가 연합한다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편 되어주세요. 나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실래요? 주시겠습니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족속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이겼다는 사소문을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사가 이 전쟁에 져버린다면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 없구나, 그런 헛소문이 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사의 군대가 저 구스의 세라의 군대를 이긴다면은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팩트로 아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지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근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0만 군대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아사의 담대함과 용맹스러운 기도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아사의 기도, 아사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아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들이라 한다는 말은요, 우리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극복하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략으로, 내 어떤 그런 술책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문제는 문제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있습니까?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오늘 아사의 교훈대로 내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 문제도, 어떤 직장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아사는요,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한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신 힘은 되돌아보면요,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수요 기도였고 산상 기도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요, 새벽 기도였습니다. 수요 기도였습니다. 또는 산상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부터는요, 기도의 열기가 확 식어졌습니다. 교회에도 기도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은 성도로서의 에너지도 없을 뿐더러 성장과 부흥과 발전의 동력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 이렇게 많이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아픈 기억도 있지만요, 정말 그 기억에 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무엇이냐? 수년 전에 우리가 교회가 힘들어질 때에 우리가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중보기도 팀 대원들은 매일 철야도 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매월 양수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때에 목사님이 고 김충기 원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소리치며 드렸던 기도. 여기도 그때 참석했던 교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 힘을 다해서 불러야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눈물로 소리치며 드렸던 기도. 저는 그 기도로 소리를 간절히 회상하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이 기억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지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소통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당시의 신흥 세력 블레셋이 막강한 무기를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와 같은 혼돈의 시기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어떤 정치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라 우방의 도움도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요,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을 나와 함께 소통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다. 저는 이 말이 제 그렇게 아주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갖게 했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저만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기도도 있습니다. 생업을 향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향한 기도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숨 쉬지 않고 살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기도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요 보면요, 국가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한국도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걸 누구 탓이다 하기 전에 내 탓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탓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자주 다니는 양수리 기도원에도 보면요, 전에만 해도 금요일 날이라든지 또는요 주일 평일날도 기도하러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없어요. 기도원이 지금은 안 돼요. 기도원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 지구촌을 바라봐도 심각한 갈등을 보게 됩니다. 강대국 간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다.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많이 어려운 그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자의 힘으로, 어떤 국가 공무원의 힘으로, 기업가의 힘으로 흔들리는 국가 기강을 절대로 바로잡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길거리로 나와서 고함치는 소리는 점점 커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 김선신 아운주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 능력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하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해요.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도 바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신앙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나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지역 사회를 지키는 일도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온 교회들이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미스바 광장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적어도 수요일 기도회는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그 문제들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사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은 우리 교회에 필요할 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사는 꼭 교회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하신 분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라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은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국민적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마는 영적으로 나태함이 있을 때에 회개하는 거국적인 기도, 예루살렘 숨은 성 앞 광장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120명의 예수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리하여 성령을 끌어냈던 놀라운 기도의 연합적인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보내요.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뭡니까? 복수예요. 너희들아 함께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한다? 들어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수요일 기도회, 기도시는 희망샘 교회가 저 느헤미야 시절의 수문앗 광장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성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마가의 타락방이 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목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옵소서.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크다. 그리하여 이 불태전의 기도가 조국 스코틀랜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으로 우뚝 서게 했던 놀라운 기도의 불시운동을 스코틀랜드 목사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아사 왕의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사와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참,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아사의 38만 명으로는요 100만 명과 300대의 전차를 이길 힘이 없었는데, 아사에게 남은 무기는 바로 플러스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했던 아사. 100만 명의 군대의 힘보다도 기도의 힘이, 300대의 전차보다도 기도한 사람이 하는 기도의 힘이 더 컸던 거예요. 다 물리치고 남유다 아사 왕의 대성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승리이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성중고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의 승리 역사를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아사 왕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꼭 성전에 여러 번 나오기 어렵거든요.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얼마 전에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저 전주에 어느 산부자가 다리 밑에서 목욕을 한 거예요. 날이 더우니까. 10살 아이가 다리 밑에 가서 수영하다가 빠지니까 50대 먹은 아버지가 아들을 건지러 들어갔어요.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20살 먹은 아들이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뛰어 들어갔습니다. 산부자가 다 심정지로 새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 순식간이다.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이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난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어떻게 흔들린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그건 기도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우고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간단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 편에 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바로 기도이다. 우리 모두 아사바 같은 기도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과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온 성도님들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기도의 무릎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